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의 빛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본문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근데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행에 의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포로로 팔려가게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 대장 정도 때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불운에 빠진 요셉을 참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가족끼리 함께 읽어보셨겠지만 또는 혼자 읽어보셨겠지만 본문 2절 3절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려요. 그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요셉이 지금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립니까? 뜻대로 잘 풀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한술 더 떠서 시편 1편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내가 딱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 됩니까? 어려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어디 부서로 발령나고 더 이상 안 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왜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 즉 세상이 말하는 의미와 성경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 짧은 요셉의 이야기 한 부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두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였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과 26장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지켜보고 오랫동안 지켜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향해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축복과 선언을 듣는 백성,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이야기를 누구 입을 통해서 전하냐면
주인이 보디발이 보았다.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이방인이 보고 안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형통합니까? 아멘. 코로나19 경제적 타격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반이 없는 것처럼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려 하고 붙잡으려 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힘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며 그 안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 뭐 함께 하신다고 말로만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말로만 하면. 두 번째 형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편 1편 3편, 방금 인용한 시편 1편 3편에 여호와 하나님 그를 아는 자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말씀 1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가뭄이 있는 날에도, 가뭄, 비가 안 내리는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하는 자는 가뭄이 있어서 쩍쩍 땅이 갈라지는 때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잎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비밀스럽고 특별한 은혜를, 남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편 1편 3편에 잎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썼지만 이전 번역에는 잎이 청청하고 막 땅은 쫙쫙 갈라졌는데 이파리는 초록색이 막 너무 진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이 심장 한가운데 어디선가 막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기가 꺾이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시편 1편 3편에 열매 맺게 된다.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는 결국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품의 열매. 꼭 뭐 대단한 금보화가 들어온 열매도 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서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우리 성품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디발의 고백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에 더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형통한 자의 두 번째 은혜인 거죠. 또 형통하다는 말을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참고로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정말로 오랜 시간을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을 보고 형통한 자라는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너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서의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지혜예요. 지혜. 피할 길을 주시고 사울이 쫓아올 때 도망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나 형통한 삶을 꿈꾸는 줄 믿습니다. 저도 꿈꿉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정의하는 형통, 그 형통의 삶을 꿈꿔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돼? 이런 삶은 추구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오늘은 드릴 텐데 우리 함께 나눠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풀릴 때, 일이 잘 풀릴 때와 또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언제 하나님의 형통을 더 경험합니까? 언제가 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형통한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까지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이 안 풀릴 때는요, 당연히 더 찾게 되죠, 하나님. 그러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험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이 사이에서 성도들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하나님을 찾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이 형통한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어떤 순간이 형통한 삶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죠. 또는 지금 나는 형통한가? 지금 나는 형통한 삶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